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괴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를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 교회를 AD 51년 2차 여행에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AD 54년경에 3차 여행 중이죠.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편지를 씁니다. 이게 첫 번째 편지인데 우리에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난 뒤에 글로웨의 집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오죠. 그 고린도 교회 안의 여러 가지 문제와 그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쓴 편지가 우리가 갖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게 두 번째 편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지로는 첫 번째 편지지만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디모데로부터 고린도 교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밝혔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과는 다르게 갑자기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방문을 근심의 방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근심의 방문, 그러니까 방문으로 하면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거죠. 개척할 때 한번 방문했고, 그 중간에 두 번의 편지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방문을 해서 바울이 교회로부터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네, 환영을 받기는커녕, 환영을 기대하지도 않았겠지만 굉장히 바울 입장에서 보면 모욕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그런 일을 겪게 돼요. 그래서 그냥 또 그냥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도망치듯 그렇게 떠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세 번째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불러요. 오늘 여러분 말씀 보면 23절에 1장 23절에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아니한 것은, 그러니까 근심의 방문 이후에 근심으로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바울이 감정적으로 모욕과 수치와 어려움들을 당하고 쫓겨나듯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떠난 다음에 다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근심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방문하지 않았다. 내가 근심을 가지고 또 방문하게 되면 너희가 또 나의 근심이 되고 나의 근심이 너희의 근심이 될 테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 방문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방문하지 않는 대신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가 눈물의 편지죠.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게 눈물의 편지, 그러니까 세 번째 편지예요. 눈물의 편지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 눈물의 편지를 이제 디도 편에 눈물의 편지를 보내거든요.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디도입니다. 근데 그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가 읽고, 그 편지를 읽고 난 뒤에 그 편지대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일단 뭐 그 반응이 답장이니까 그 답장을 보고 이제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자. 바울의 어머니 마음이 궁금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마침 드로아에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그게 이제 12절이죠. 내가 드로아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이제 만나기로 한 거예요. 이제 마침 또 드로아에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몇 번 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막혀 있다가 드로아에 복음 전도의 문이 열려서 드로아로 간 거죠. 거기서 디도를 만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디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디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초조하고 또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복음 전도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고 뭐 정확히 얘기하면 중단한 거죠. 멈추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고린도 교회가 좀 가까운 곳이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거기서 디도를 만나요. 디도가 이제 그쪽으로 오는 거예요. 디도를 딱 만나서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 안에 변화가 있고 좋은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4편의 편지가 바울이 4편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와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가 우리 손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좀 알고 본문을 읽으셔야 본문이 좀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눈물로 방문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그들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굉장히 바울이 애정을 가졌던 교회 가운데 하나예요. 뭐 모든 교회가 바울이 개척했고 개척한 모든 교회를 다 애정을 갖고 바울이 섬겼겠지만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정말 애정을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정말 애정을 갖고 목회를 하고 개척하고 목회하고 또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겼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 우리 고린도 전서를 보면 세상에도 없는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심각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잘못도 지적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장점, 너희들 안에 사랑이 있었고 너희들 안에 은사가 있었다라고 그들 안에 있는 장점들을 또 이렇게 드러내서 그것들을 축복하고 그것들을 계속 이어갈 것을 그렇게 권고하고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그런데 그렇게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듣고 자기의 선교 일정을 중단하고 고린도 교회로 뛰어간 거예요.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서 자기의 그 마음을 교인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바울을 향해서 저항하고 그 바울을 수치스럽게 하고 뭐 이런 일을 겪게 된 거죠. 그게 여러분, 그런 일을 여러분 겪게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심정이겠어요? 어떤 심정이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쫓겨나듯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떠나면서 다시는 내가 너희들 보지 않으리라. 저는 이런 마음, 보고 싶지도 않았겠죠. 그거 보고 싶겠습니까? 저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두 가지 감정이겠죠. 보통 다시는 보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다음에 볼 때는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통 인간적으로 그런 둘 중에 하나의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근심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요,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보통 사람이라면 그들이 조금 바울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걸 좀 깨닫고 뉘우치고 그걸 좀 이렇게 근심하기를 바라는 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응? 예. 부모가 자식 때문에 막 속상한데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내가 자기 때문에 얼마나 근심하고 속이 상하는지 그것을 알고 자식도 그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속상해하고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마음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자기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인데 내가 그들에게 근심을 주면 내가 기쁨을 줘야 될 기쁨을 받아야 될 고린도 교회로부터 내가 근심밖에 더 받겠는가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아니 고린도 교회가 무슨 바울에게 기쁨이 되겠어요? 지금 개척하고 난 뒤에 계속 지금 한 4, 5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계속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실망을 줬던 교회예요. 기쁨을 준 교회가 아니라 훨씬 표면적으로는 훨씬 실망을 안겨주었던 교회인데 내가 너희들이 너무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있으면 정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지? 어떻게 이렇게 교인을 사랑하지? 자기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예의를 갖춰서 바울을 대해야 되는데 예의를 갖추어서 바울을 대하지도 않아요. 너무 무례한 거예요. 아니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죠. 물론 좋아하지 않은 것까지 100번 양보해요. 그렇지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죠? 이건 상식적이지도 않고요. 너무 수준 이하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유 뭐 그냥 내가 능력이 없어서 교인들 제대로 못 가르친 거니까 그런 마음을 계속 이렇게 주는 교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근심하면 안 되는데 근심하면 안 되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나 때문에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어요. 뭐 바보죠, 바보 아닙니까? 네? 근데 바울은 기질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바울이 그런 기질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기질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예? 예. 스데반이 죽을 때 옆에서 돌에 맞아 죽을 때 옷을 들고 있었던 청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넣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자기가 그냥 솔선수범하여 그렇게 사람들을 추격했던 사람. 그가 회심하고 나서도 그가 오랜 신앙의 경건의 수련이 있었지만 마가 요한이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중간에 돌아갔다고 해서 그 마가 요한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바울은 굉장히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못 보는 사람이에요, 기질상. 그런데 좀 그 3차 여행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이 변한 거예요.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해요. 다른 사람으로. 이게 바울의 기질로 보면 고린도 교회 그냥 아예 안 보든지 그냥 가서 그냥 몽둥이 들고 달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바울의 기질로 보면.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실망만 주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인데 내가 너희에게 근심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게다가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그 편지가 눈물의 편지라고 하거든요.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바울이. 그러니까 그 편지를 내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다시 이렇게 갈 수는 없고 가자니 그 일을 또 당하는 게 또 싫고 또 다시 간다고 고린도 교회가 나를 환영할 그 보장도 없고 그들이 회개한다는 그런 것도 없고 또 내가 가서 또 막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인간적으로 막 화내고 막 그렇게 또 할 수 있으니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쓰는데 꾸짖거나 정죄하거나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에요. 너희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무리하게 대할 수 있느냐? 너희가 나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대놓고 표시하고 나한테 그렇게 무리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인간이냐? 이렇게 쓴 게 아니고 눈물로 쓴 거야. 눈물로 뭐야?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먹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누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그 앞에 좋은 생명의 떡이 있는데 그것을 먹지 못해서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기하가 된 거예요. 기하가. 그러니까 막 완전히 뼈와 살이 붙어가지고 처참한 꼴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안타까움으로 눈물로 호소하는 거죠.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라. 이렇게 아마 그런 내용의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제 그 안에도 그렇게만 쓴 건 아니고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5절에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다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희에게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리하라라고 한 내용도 들어 있었어요. 눈물로 쓴 거예요. 눈물로. 그러니까 단순히 화가 나서가 아니라 어떤 보복의 마음으로 쓴 게 아니라 그 사람 역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잘못에 관하여 교회가 치리하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치리하라라고 내용도 들어 있었어요. 그냥 눈물로 호소하지만 그 눈물의 호소 내용에는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애걸하는 사정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고 그 생명으로 취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엄하게 처리해야 된다, 치리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뜨거운 애정이 있었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사랑은 눈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은 눈물이에요. 사랑은 눈물이에요. 사랑의 감정이 뭐냐? 사랑은 눈물이다라는 거죠. 눈물이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랑은 사랑한 것이 아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눈물을 흘리는 사건이나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오늘 이 성경은 사랑이 없는 것은, 눈물이 없는 것은 오히려 사랑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울어보지 않으면,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그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약한 거예요. 사랑이 없지는 않겠지만 정말 모든 부모들은 자식을 키우면서 다 울죠. 그죠?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사랑은 용서하는 거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다. 그렇죠? 벌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는 거죠. 여러분, 벌은 주는데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벌을 주는 것과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분노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분노로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분노로. 그러니까 모양은 그들을 치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치리하는 것이 그들을 향한 분노, 이 교회 공동체에 큰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이 분노의 감정을 주고 마치 벌을 주는 것처럼 그들을 치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온전히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치리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분노로 사람을 치리하지 말고 사랑으로 사람을 치리하는데 그들이 충분히 벌을 받았으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충분히 벌을 받았는데 감정적으로 계속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온전히 치리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은 충분히 벌을 받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을 용납하고 다 잊어버리고 그 감정들을 다 처리하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내가 너희들이 순종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편지를 쓴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바울이 궁금하잖아요. 이게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편지를 그렇게 써놓고 나서 그 소식을 궁금은 하지만 에이 뭐 변했거나 달라졌거나 아니면 그대로거나 난 모르겠다. 나는 내 할 일이나 하자. 그리고 드로아에 정말 그렇게 문을 두드렸는데 문이 안 열리다가 문이 확 열린 거니까 아이고 잘 됐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신경 쓰지 말고 이 드로아 교회 새로 개척하고 이 사람들하고 다시 내가 이 사람들만큼은 내가 여기에 교회 세워가지고 다시 좋은 교회 만들어야겠다. 훌륭한 교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하시려나 보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열의 아홉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실제 편지를 받고 이 사람들이 더 근심한 건 아닌가, 더 삐뚤어지는 건 아닌가. 그러면 안 되는데 막 근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문이 열렸는데 이게 마음이 고린도 교회 가 있으니까 막 전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멈추고 뭐 또 나쁘게 얘기하면 포기한 거죠. 그 좋은 기회를 포기하고 말이야,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애정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좀 상상이 되십니까? 달려간 거예요, 마게도냐로. 좀 하루라도 빨리 디도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궁금하니까. 그리고 나서 디도로가 마게도냐에 디도를 탁 만나는데 디도가 정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거죠.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막 듣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았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긴다라는 말은요, 개선 행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전 세계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로마로 들어올 때 개선문을 통과하거든요. 승리의 문을, 그게 개선문이잖아요. 그 승리의 문을 개선 행진, 개선 장군의 그 당당한 모습으로 승진하는, 그게 이기하시고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긴 거예요, 지금. 드디어 내가 승리했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단순히 그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 교인들을 18개월 동안 훈련시키고 막 그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그 공들인 것이 아까워서 그래도 내가 실패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그건 내 이력의 커다란 흠이니까 난 그거 용납할 수 없어. 그런 마음으로 막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에게 방문하고 편지 쓰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질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랑으로 꼭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요. 그거는 바울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의 사랑이나 자기의 어떤 훌륭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눈물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던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안에서 계속 용광로처럼 솟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올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바울의 인간의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그리스도로 충만했는지를 우리가 이 대목에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향기는 뭐냐?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개선 행진을 할 때 향을 피웠어요. 진짜로 향을 피웠어요. 그 개선 행진에 이 승리의 향이 확 피운 거예요. 승리의 향. 그러면 그 향을 두 사람이 맡습니다.
하나는 승리한 로마 군인이 그 향을 맡아요. 그죠? 그들의 그 향은 승리의 향이죠. 그죠? 또 누가 맡아요?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포로들도 그 향을 맡아요. 그럼 그 포로들에게 그 향은 어떤 향이에요? 죽음의 향이죠. 똑같은 향인데 승리한 로마 군인들에게는 그 향이 생명의 향이고, 전쟁에서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 향이 얼마나 향기로웠을까요? 근데 포로들은 그 향을 맡으면서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망했구나. 그죠? 향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면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성도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복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친절하고 착한 사람들로 보여야 되지만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혼잡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요즘 참기름 진짜 구할 수 있어요? 참기름? 우리나라에서 마약처럼 그 엄마들 사이에서 마약처럼 거래되는 게 참기름과 고춧가루랍니다. 은밀하게 거래되는 것이. 진짜가 없는 거, 진짜가. 고춧가루 다 중국산 섞어. 참기름도 진짜 참기름이 아니라 다 중국산 섞어. 이걸 성경에서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100% 이거를 팔아야 되는 장사꾼이 그거를 팔면 이문이 안 남으니까 이문을 만약에 거기다가 가짜를 섞는 거예요. 가짜를 섞는 거예요. 예? 휘발유에다가 물을 타는 거예요. 고춧가루에다가 중국산을 타는 거예요. 이게 혼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영 쓸데없는 다른 종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거기에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거기에 섞어버리는 거예요. 섞어버리는 거예요. 눈치채지 못하게. 복음이 아닌 것들. 네? 좋은 얘기인데 복음이 아닌 것들을 섞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예요? 향기가 아니에요. 생명의 냄새가 아니에요. 죽음의 냄새. 그런 사람들은 단호한 거예요. 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래도 흥 저래도 뭐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해서 복음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향기가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오염시키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에게 우리는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냄새가 아니라 사망의 냄새를 풍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선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쓰면서도 그 눈물의 편지는 또 다른 말로 준엄한 편지라고도 불러요. 준엄하게 교회 안에 교회를 회방하는 자들을 엄하게 치리하라 썼거든요. 그래서 준엄한 편지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한다고 해서 막 호소하고 막 사정하고 애걸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고린도 교회가 잘 되기 위한 마음으로 그가 진심으로 호소하면서도 그 내용 안에는 교회를 회방하는 자들을 엄하게 치리하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야 교회가 산다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 우리 여기서 바울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안에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했는지 부러워지는 거죠.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정도로 대단하신 거예요. 그 사랑에.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 사랑에 충만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또 실패하고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를 염려하시고 우리가 계속 고집 피우며 잘못된 길로 갈 때 오늘 우리를 근심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눈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 충만해지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 안에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그리스도를 바울이 실제로 만나 그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사랑으로 감동하고 그 사랑으로 힘을 얻고 그 사랑으로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오직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위로, 힘, 능력, 소망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내 안에 실자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내가 실제로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을 오늘도 맛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